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성경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오늘 메시지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사람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예수님은 충성된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충성됨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기 전에 성도들이 혹시 펜이 있으면 제가 포인트를 해줬으면 하는 부분들을 한번 밑줄을 먼저 긋고 성경을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장 2절에 충성됨, 그리고 좋은 병사, 4절에 좋은 병사, 5절에 경계하는 자, 그리고 6절에 수고하는 농부, 그리고 11절에 미쁘다 이 말이요. 그리고 13절에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그리고 주는 항상 미쁘시니. 제가 먼저 읽어드린 이 단어들은 충성과 상당히 연결되어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께서 이 미쁘다라는 단어를 보게 될 때 이 문장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하셨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충성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바라본다면 그리고 말씀 말미에 가면 이 말들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말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3절까지 홀수절은 형제님 그리고 짝수절은 자매님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봉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느니라. 먼저 그 1절을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처한 상황을 그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 장로였던 디모데의 처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이교도들의 어떤 종교들, 이방 문화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네로 황제 치하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적으로는 거짓 교사들의 활동이 극심했고 그리고 교리의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회의 권위에 대한 도전을 받았던 것 같고 그리고 교회 내 배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30대 초반의 젊은 사역자 디모데는 많은 난관에 부딪혀 있습니다. 30대 초반 정도면 누굴까요? 여기 앞에 있는 의진 형제, 정천 형제 정도 나이의 장로 형제님이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어려움을 겪은 그 정말 자녀 같은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저희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저는 아마 위로부터 했을 것 같아요. 많이 힘들지. 너가 이런 상황에 처했구나. 라고 먼저 얘기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1장 7절에 보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명령문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경한 바울의 권면을 생각해 볼 때 저희는 먼저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강경하게 명령으로 얘기해야지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와 바울은 정말 많은 기간 함께했던 사역자요 동지입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시작하면서부터 15년간 디모데와 사도 바울은 서로 교제하고 동공동락한 전우와 가까운 전우애가 넘쳐난 사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편지를 한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았을 때 디모데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그때 당시 바울은 어디 있었죠? 바로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보내온 선생님의 편지. 그리고 이 당시쯤이면 거의 대부분의 사도가 요한을 제외하고 다 순교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존경해왔던 지도자들, 선생님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의 대부분 순교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사도, 요한을 제외한 사도 바울도 이제 그 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이제 자신의 문제를 함께 나누고 고민하고 도움을 받을 사람이 이제 없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고난을 당하라 라는 말로 그를 권면하고 그 특유의 방법으로 그를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난관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을 1절 말씀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 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비결, 은혜 가운데 강하다, 이 말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저도 많이 하고 성경을 배우는데도 그리고 주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데도 이 하나님의 은혜는 잘 알 수가 없어요. 표현하기도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크기와 깊이를 헤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삶을 동행한 시간만큼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한 경험만큼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놀라운 힘이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이 은혜는 그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아예 바꿔줍니다. 그것으로 극복할 수 있게 또한 해줍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여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은혜는 바로 이런 힘이 있습니다. 아무리 나를 대적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내 위치에서 받지 못할 환대입니다. 그 환대의 본을 우리 주님이 직접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그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십자가 아래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지지자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11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그리고 자신을 죽이고자 했던 유대인과 로마 군인들만 있었던 그 환경을 생각하게 될 때 이 시대에도 그와 비슷한 그리고 적들에게 에워싸임 당한 성도들의 삶 그리고 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지 않은 일들로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유 없는 냉소적인 태도와 비합리적인 관례, 악의적인 관계 속에서 어려운 생활을 하는 성도님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참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만든 여러분들의 소중한 관계나 일들을 함부로 망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회복하게 된다면 다시 그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선하게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은 교인들뿐만 아니라 구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 묵묵하게 충성된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왜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을 부탁하라고 하지 않았고 왜 충성된 사람에게만 요청을 했을까요?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었어요. 저 같으면 모든 사람이 다 이 일을 했으면 좋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디모데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충성되지 않으면 그 일을 해나갈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도 혹시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아십니까? 그 20, 80에 대한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개미를 놓고 실험을 하면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100마리의 개미가 있으면 그 100마리의 개미 중에 20마리의 개미만 아주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80%의 개미는 아주 게으르게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20마리의 개미가 거의 대부분의 일들, 필요한 80%의 일들을 해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신기한 건 그 일을 하지 않는 그 80%의 개미를 따로 떼서 실험을 하면 그 80마리의 개미 중에 또 20%는 충성스럽게 일한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80마리 중에 80%는 또 일을 안 하고 탱자탱자 돈다고 합니다. 정말 신기하죠? 이게 왜 이게 법칙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사회 속에서 이런 현상이 너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를 보더라도 상위 20%의 납세자가 전체의 80%에 대한 세금을 냅니다. 예. 그리고 회사에 가도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일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20%의 사람이 80%의 소득을 창출합니다. 신기하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저는 우리 교회는 100% 모든 성도님들이 다 충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퍼센트는 나와 있지 않지만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 충성된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충성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마도 충성된 사람에게 말씀을 맡기라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1장 13절에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들을 지키라. 이렇게 각 절마다 지키라라고 2번이나 말을 했습니다. 지켜야 될 이유는 뭐냐면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공격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제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뒤로 밀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알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더 채근했던 것 같아요. 고난을 받고 이 문제를 돌파하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위로보다 바울은
디모데가 이런 일들을 난관을 돌파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키다라는 말은 각각 다른 용어들을 헬라 원어에서는 다른 용어들을 사용했는데요. 첫 번째 지키다는 붙잡다라는 말입니다. 꽉 붙잡아라. 너가 갖고 있는 그 말씀들을 바울에게로 들은 사도들에게 들은 그 복음의 말씀을 꽉 붙잡아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너무 많은 이단적 가르침이 많았고 눈만 돌리면 이교도의 가르침들이 흘러 넘쳤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하루 그리고 지난 한 주 말씀으로 꽉 붙들어 사셨습니까? 두 번째 지키다라는 말은 보호하다, 수호하다 이름입니다. 무언가를 지켜야 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나 많은 공격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방어하지 못하면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교회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성도들 그리고 구도자들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 충성된 사람들은 바로 이런 부분에 많은 고민과 생각을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붙잡고 보호하는 것은 정말 책임감을 가진 사람들의 몫입니다. 작게는 가정에서 부모들이 생계와 자녀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한 부모들의 희생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가정 속에서 항상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공동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최근에 다른 교회 성도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수도권에 있는 그 모임 중에 한 40%에서 50%는 교회 학교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개척되는 교회보다는 통합되거나 분열되는 교회들이 더 많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상당히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과연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로 전달되어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사도 바울도 역시 똑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전달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의 전달자들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디모데후서 2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충성된 사람들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되게 뜻깊은 말씀입니다. 저의 학생의 선생님이셨던 형제님이 이 2장 2절 말씀을 제 마음에 심어주셨어요. 혹시 예전에 제 간증을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하도 그 표독스럽고 그 뻔뻔하게 안 믿는 걸 다 아는데 믿은 척 하니까 저를 가스레인지 불로 손을 확 갖다 댔던 그분입니다. 이제 중3 때 그렇게 구원을 받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 침례를 받자마자 저에게 그 선생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받았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신앙이 처음 연결된 시기였기 때문에 뭘 알겠습니까? 근데 좋아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내가 책임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았고 말씀을 나에게 맡긴다고 하니까 되게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충성된 사람처럼 돼가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서원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 저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신기하게 정말 때에 맞춰서 저에게 말씀을 가르쳐줄 좋은 선생님들을 붙여주셨고 그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도 제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씀이 심겨진다라는 건 참 놀랍고 신기한 경험인 것 같습니다. 그 충성됨이 뭔지도 잘 모르고 책임을 져본 적도 없는 그 10대 청소년에게 이 말씀이 심겨졌고 제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고 제가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을 보게 해서 바른 방향으로 제 삶을 지향했기 때문입니다. 저의 갈 길을 알려주는 나침반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10대 시절 이렇게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이렇게 헌신했던 것처럼 동일한 말로 여기 계신 학생들과 청년에게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느니라. 바로 하나님에 대한 충성됨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2절 후반절에 보면 부탁하라라고 점잖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은 엄연한 명령어입니다. 한글에서는 되게 부탁하듯이 해줄래? 이렇게 표현했지만 원어를 보면 명령어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가 충성된 사람을 보면 이것을 잘 타일러서 부탁하게 아니라 데려와서 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얌전한 것 같아요. 어떤 사역을 맡길 때 뭔가 어떤 좋은 프로세스를 거쳐서 예의 있게 뭔가 와서 내가 일을 할 사람인가 아닌가, 내가 자격이 되나 안 되나 되게 타진을 오래 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를 일꾼들이 말씀을 부탁하거나 사역을 부탁할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할 만한 사람이니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될성 부르기 때문에 시키는 겁니다. 젊은 학생, 청년, 그리고 장년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 어떤 일이 맡겨졌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셨으면 좋겠어요. 청년들, 저를 계속 제 눈을 피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네, 아멘 안 하시네요. 제가 왜 이러는지 아실 겁니다. 이 말씀은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에게 부탁하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정말 이것은 정말 복된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게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원하시는 충성됨이 나에게도 적용되는지, 그리고 그 충성됨이란 어떤 것인지 한번 4절, 5절 말씀, 5절, 6절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제가 3절,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네, 아마도 사도 바울이 이 병사를 얘기했을 때 이 에베소에 있었던 성도들이나 그리고 디모데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당시 로마는 세계 최강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한 군단에 6천 명씩 있었고요. 그 6천 명의 한 군단이 28개가 있었고 그 제국을 방위하고 있었습니다. 그 군세가 얼마나 강력하냐면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주둔지를 보면 감히 쳐들어올 마음이 생기지가 않는답니다. 거의 하나의 도시처럼 진지를 구축한대요. 도저히 싸울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 로마 병사들의 군율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이런 말도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전갈에게 쏘여도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갈독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물리자마자 발이 타오르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합니다. 불로 지지는 느낌이죠. 근데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장된 말이긴 하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바로 그들이 자신의 안위와 신체 건강, 고통보다는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바로 그 군인들은 더 높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자신의 삶이 통제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냐라고 물어보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충성된 신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어떤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던 사람들이 복음서에 많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 보면 선생님 가시는 곳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나는 머리 들 곳조차 없어 라고 하니까 돌아갑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에 보면 부모의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겠다는 한 청년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나를 따라오라 라고 했는데 주님 내가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면서 그냥 예수님의 곁을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우선순위를 생각할 때마다 좀 민망한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루를 보면 그 삶의 대부분을 저한테만 쓰거든요. 일하고, 밥 먹고, 그 가족들이랑 생활하고, 총량을 따졌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얼마나 되지? 라고 물어보면 이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을 할 때마다 제가 좀 민망하고 좀 구멍에 숨고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단순하게 시간의 총량이 많다, 적다로만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이 드려지는 걸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하루에 11조를 드리는 게 쉽지 않아요. 하루에 2시간 이상씩 주님만 만나고 성경만 읽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를 1년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훈련을 위해서 긴 기간 시간을 가져봤는데 물론 자의보다 타의에 가깝죠. 시키는 걸 하면서 쉽지 않습니다. 하루에 30분도 우리가 주님과 만나서 대화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성도님, 우리의 삶에서 일요일과 그리고 수요일 저녁 시간을 드러낸 상태에서 우리를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 예배당에 앉아있으면 어쨌든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 어떤 참여자로서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근데 그거 빼고 교회에 없는 시간. 네, 나는 누구일까? 직장에서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나는 친절한 사람인가? 학교에서 나는 친구들을 배려하고 공부에 최선을 다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일상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우리가 말씀 보는 시간,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시간, 성경 공부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상을 모두 하나님께 드린다면 찬송가의 가사처럼 내 모든 삶이 행동이 주 안에 있으면 그것이 모두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잘 몰랐을 때는 뭔가 교회에 오고 복음을 전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큐티를 하고 기도하고 가정 예배 드리는 시간만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이런 생각의 어떤 그 시작점부터 바뀐다면 저의 사소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배우게 됐습니다. 이건 단순히 교회 안에서의 예배당 안에서의 사역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의 사역 또한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직장에서 일이, 학교에서 공부가, 자녀를 양육할 때 그 모든 어떤 자세와 태도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곳에서 자연스럽게 우선순위가 바로 서게 되고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5절 말씀, 충성의 두 번째 예입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자, 운동선수는 규칙대로 경기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빠른 속도를 갖고 있다고 해도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승리자의 면류관을 딸 수 없습니다. 2011년에 대한민국에서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가 있어요. 그때 누가 왔냐? 지금 현재도 세계 기록 100m 단거리 달리기 기록 보유하고 있는 우사인 볼트가 왔어요. 그래서 전 국민이 결승전에 기대하고 있었어요. 아, 드디어 우사인 볼트가 2009년에 세웠던 자신의 세계 기록을 갱신하겠구나 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죠? 아시는 분은 아세요. 부정 출발로 탈락했어요. 아쉽게도 2010년에 개정이 됐어요. 그 전까지는 2번까지 봐줬거든요. 한 번 실수해도 두 번째 제대로 출발하면 봐줬는데 2010년에 한 번만 부정 출발해도 아웃이다. 우사인 볼트가 결승전 뛰지도 못하고 우사인 볼트의 러닝메이트가 금메달을 땄습니다. 네, 황당하고 재밌는 사건이죠. 이것처럼
우리는 법대로 경기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결과를 얻느냐보다 그 과정의 정당성이 확보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무엇을 성취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얻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 성령의 법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잘 돌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성경을 연구하고 배우면서 바른 제사로 하나님의 성령의 법을 이행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법은 아무리 좋다 한들 그 법을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적용했을 때 엄청난 문제를 일으킵니다. 저는 이제 최근에 헌법을 본 적이 있습니다. 헌법을 봤는데 우리나라 헌법이 독일에서 수입한 거라 거의 완벽한 헌법을 이미 보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공화국이 바뀌면서 수정이 되긴 했지만 그렇게 많은 부분이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 역사를 보면 어떤 역사들이 있었죠? 헌법이 유린되는 역사들도 있었고 공권력이 시민들을 탄압하는 역사도 있었고 법이 잘못 해석돼서 일반인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들이 우리는 역사를 통해 많이 봅니다. 문제는 법이 아니에요. 법은 이미 1공화국 시대의 법을 잘 갖다 놔도 지키는 사람이 잘 지키고자 한다면 괜찮습니다. 문제는 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잘못 해석했을 때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의 그 독서하는 방법, 그 독법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자의 의도를 이해하고 생각하기보다는 독자의 상황과 상태를 더 많이 고려된 어떤 주관적인 성경 읽기가 유행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기독교인들의 큐티도 이런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어떤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송찬호 교수님이 말씀을 볼 때 이렇게 하라고 얘기해 주셨던 게 기억나요. 너무 자주 얘기해서 머리에 박혀 있는 것이 있는데 문자적으로, 문화적으로, 문맥적으로 성경을 읽을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성경하는 어떤 습관들이나 방법들을 잠깐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지나치게 문장과 문맥을 쪼개 읽지 않나요? 그리고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단어들을 문맥과 의미와 상관없이 짜집게 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연결해서 새로운 의미를 도출한다면 교훈은 할 수 있지만 말씀이 의미한 바는 아닐 것입니다. 저희가 3년 전에 아침 시간에 성경 해석의 원리라는 그 엠마오 성경학교 교재를 배운 적이 있어요. 그때 첫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사께서 성경은 우리를 위해 쓰여졌지만 우리에게 쓰여진 건 아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모두를 위해서 쓰인 것이지만 지금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쓰여진 건 아니기 때문에 시간과 문화와 배경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성경을 어떤 문맥적으로 그 장으로 읽으면 이런 실수를 많이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가장 안전한 것은 성도님들이 그 연대기 성경 읽기는 표대로 읽으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요즘 짧은 주제가 적혀 있어요. 지금 디모데후서 1장 3절부터 제 성경에는 18절까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고 2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라고 해서 그 성경의 어떤 단락을 임의대로 나눠놓고 주제를 부여했습니다. 단락과 단락을 넘어가고 주제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장별로 성경 읽기 또는 문맥별로 성경 읽기가 되어진다면 이런 성경을 오독하거나 잘못 해석하는 실수를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대로 경기를 하려면 법을 잘 해석하는 그런 노력과 그런 자세가 저희들에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경기를 하게 될 때 모든 사람이 면류관을 받지는 않잖아요. 로마 당시에 면류관은 딱 1등만 상을 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록된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보면 승리의 면류관은 누구에게 주어질까? 이것은 이제 사도 바울의 다른 편지들을 통해서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는 다름질 하는 자로 표현을 했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라고 하면서 운동장에서 달리고 있는 그 선수를 묘사하는 사도 바울의 어떤 묘사들,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의 그 달리기는 무엇일까요? 우사인 볼트 뛰는 거 보셨나요? 100m 달리기 선수들 뛰는 거 보셨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전력 질주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는 그냥 경보, 천천히 걷고 빨리 걷고 그냥 뛰고 조깅하는 그런 수준을 얘기한 게 아니라 전력 질주를 얘기한 거예요. 전력 질주해라. 당연히 여기 있는 말씀들은 그 성도들끼리 경쟁하라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전력 질주하는 태도를 가지고 신앙을 충실히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선수들은 경기장에 들어서고 뛰기 전에 맹세를 합니다. 10달 동안 혹독한 연습과 트레이닝을 받기로 맹세를 하고 운동선수가 됩니다. 이런 맹세, 하나님께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그리고 내 인생을 주님께 드렸을 때 우리는 어떤 맹세를 하셨습니까? 충성된 일꾼으로서 내가 잘 모임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직장에서 내가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세 번째 충성된 사람의 예입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농부는 정말 부지런해야 됩니다. 정말 해가 뜨기 전에 일하러 나가서 저 해가 창창하게 뜨기 전까지 일을 다 마쳐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우리가 먹고 있는 그 농산물들은 그 농민들의 수고와 희생의 결과물입니다. 이 시대에는 희생을 강요하는 게 좀 시대에 뒤처진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워라밸 많이 저희가 듣는데 직장 생활할 때나 가정에서나 이게 우리 삶에 들어와서 어떤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을 상당히 많이 강조합니다. 회사에서도 요즘 그 팀장급들, 그 지도자이신 그 분들은 이런 강의를 받는데요. MZ세대의 워라밸을 이해하는 세미나. 어떻게 하면 그들의 비율을 건들지 않고 잘 끌고 갈 것인가. 심각한 문제라고 여기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내 시간, 내 재물, 내 프라이버시가 정말 중요한 세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정 안에서 워라밸이 됩니까? 네. 가장 안에서 가장 워라밸의 저의 요소 1번이 누구죠? 다 웃고 계시지만 알잖아요, 누군지. 남편인가요? 네, 자녀. 남편은 돈이라도 벌어오잖아요. 자녀들을 생각하면 제가 자녀를 많이 사랑하지만 이런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해당 이득이 되는 게 없어요. 돈 쓰죠. 정신적 케어 해야 되죠. 때에 따라 맞춰서 음식 먹여야 되죠. 놀아줘야 되죠. 게임기도 사줘야 되죠. 뭐 사달라는 게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게 참 저희 삶의 워라밸이 저의 요소죠. 그런다고 우리 자녀에게 워라밸을 외치면서 나 워라밸 할 거야. 너 앞으로 알아서 먹어. 돈 주면서. 돈도 안 주고 네가 벌어 먹어. 이런 부모 없잖아요. 왜 자식한테는 가정 안에서는 워라밸이 없죠? 사랑하니까 희생을 기꺼이 하는 것입니다. 희생하지 않는다라는 건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희생하지 않는다는 건 돈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워라밸을 추구하셨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끔찍할지 상상을 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9 to 6 하셨다. 우선 새벽 기도부터 포기하셔야 되죠. 그리고 최후의 만찬은 일과 후 회식이기 때문에 안 나가셔야 돼요.
최후의 오찬이 되겠죠. 네, 뭐 이런 엉망진창이 됐을 거예요. 새벽에 잡으러 온 군병한테 잠깐 나 9시부터 잡힐래. 이렇게 하실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하셨던 삶의 행적들을 보면 정말 아낌없이 자기 자신을 다 내려드렸죠.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하나도 없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든 직장생활은 뭐라든 워라밸을 외칩니다. 왜요? 희생당하기 싫으니까. 근데 어떡합니까?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야지. 내가 죽어야지. 열매를 맺는데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데 이걸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시대는, 세상은 이런 방향으로 계속 갈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흐름이 일어날 거예요. 워라밸. 너무 힘들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어떤 부딪힘이 올 때 그들에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성경의 진리를 가르쳐 줌으로써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어른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추수할 일꾼들이 부족합니다. 사람들은 너무 많고 가르쳐야 할 학생들 정말 60명, 70명이 넘는 정말 어린 자녀들부터 160명이라고 했나요? 저희가 그 어린이회 학생회 청년회가 정말 돌보아야 될 많은 영혼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정말 우리가 수고하지 않으면 사단에게 다 빼앗길 것입니다. 네,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서도 내가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충성된 세 가지 예를 끝내고 7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생각하라. 그러면 총명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요즘은 생각을 거의 안 하고 살아도 되는 시대인 것 같아요. 기억은 스마트폰이 해주고 생각은 인공지능이 해주니까요. 너무 편해요. 정말 생각을 외주하고 살고 있습니다. 점점 근데 세상은 보면 점점 바빠요. 맞벌이 하지 않으면 힘들고요. 학생들은 학업을 해나가려면 학원을 다니지 않으면 힘든 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맞벌이도 부족해서 투잡도 뛰어야 돼요. 힘들면. 계속해서 세상은 우리를 바쁘게 합니다. 여유가 없게 해요. 여유가 없으면 생각을 하지 못해요. 생각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정말 이 시대야말로 기독교인들이 더 돋보일 수 있는 시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려는지 생각하는 성도들은 가정에서 말씀을 읽고 자녀들과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 성경이 상당히 어려운 책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읽으라고 하지만 좀 제가 생각할 때 미안해요. 이게 정말 고대 경전이거든요. 이거를 읽게 하고 어려운 단어를 설명해주고 문맥을 이해하게 하고 가르침을 깨닫게 하는 그 과정들이 생기게 되는데 문해력이 증진되게 되죠. 생각하는 힘이 길러집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을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하는 어떤 논리적인 생각들과 사고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암송시키잖아요. 철에 따라 또 계속 충영재님이 보내잖아요. 암송하라고. 그럼 또 암송도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이 시대에 하지 않는 걸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지금 있는 직장에서 논술 그 시험을 보게 됐는데 한 12,000명의 학생들이 전국에서 왔습니다. 그 논술 시험을 가만히 보니까 시험지를 보니까 우리가 큐티 할 때 하던 거예요. 어떤 글을 던져주고 이것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서론본론 결론에 맞춰서 서술하는 건데 이거 큐티 열심히 하고 가정예배 잘하면 잘할 수 있겠다. 그래도 면접 볼 때도 상당히 유리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이들에게 공짜로 저렴하게 가장 어려운 책으로 논술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예, 열심히 시키시기 바랍니다. 학생들 투덜투덜 낼 수 있지만 말씀을 배우시면서 영적인 유익과 육적 유익을 동시에 누리기를 원합니다. 웃고 있네요. 그렇다는 얘기겠죠?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음에 제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그 충성됨입니다. 2장 2절의 충성됨. 그리고 11절에 미쁘다. 그리고 13절에 미쁘다. 미쁘시니에 밑줄을 쳐넣으라고 얘기했죠. 바로 그것을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 함께 11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네, 파워포인트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2절에 그 충성된 사람의 충성과 11절, 14절에 미쁘다라고 했던 단어는 상당히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단어입니다. 사실은 같은 헬러 단어를 2절에서는 충성이라고 번역했고 13절에서는 한글로 미쁘다, 미쁘시다, 미쁨이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서 사용되는 충성과 믿음은 헬라어 피스토스 보이시죠? 그리고 피스티스라는 그 믿음이라는 어근을 갖고 있는 단어들을 충성과 미쁨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충성과 미쁨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신실함으로 번역되기도 하였습니다. 표를 보시면 성도님들은 이제 헬라어를 보면서 다 같은 단어구나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른쪽 성경 구절만 저를 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했을 때 이 단어를 썼고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미쁘다 이 말이요. 미쁘다라는 건 믿을 만한 또는 충성된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9절에는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네, 다음 슬라이드. 네, 이것은 명사형으로 나타난 단어인데요. 피스티스라는 단어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여기서는 충성이라고 구색되어 있죠. 그리고 로마서 3장 3절엔 이 단어가 그들의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패하겠느냐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니 그 한 단어가 성경에서 한글로 충성, 확신 또는 신실과 성실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은 단어다 하더라도 시기와 상황에 따라서 전혀 새롭게 인식되는 것처럼 말이죠. 저희가 시험을 얘기할 때도 시험이 다 같은 시험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중학교 중간고사와 수능 시험이 같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같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나 시험 당했어. 시험 보기 싫어. 이렇게 할 때도 첫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이죠? 어려운 난관의 시험이라고 하죠. 그리고 시험 당했어. 나 시험 봤어라고 하면 정말 시험을 본 겁니다. 그리고 그 시험이라 할지라도 수능 시험과 중간고사, 중학교 중간고사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나 시험 망쳤어. 수능 망쳤으면 큰일 난 거잖아요. 근데 나 중간고사 망쳤어? 아무도 그렇구나. 다음에 잘 봐.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런 것처럼 성경에서도 이런 한 단어가 각각 다른 문맥과 단어들을 만날 때 변하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여기 보면 이 성도님들 이 미쁘심이라는 단어를 보게 될 때 이게 사람에게 붙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말고요. 예수님은 빼고 사람에게 붙으면 충성 또는 충성된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미쁘심이라는 게 하나님께 붙으면 하나님과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으면 신실한, 성실한, 신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쓰이는 단어들은 확신, 믿음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런 첫 번째의 이 피스티스라는 말은 하나님은 창조주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피스티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스도인의 충성된 마음, 충성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피스티스는 바로 하나님과 인간 관계 속에서 신실함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할 때 쓰는 단어로 바뀝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성도님들 한번 그 슬라이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고대인들은 이 말씀을 봤을 때 어떻게 느꼈냐면 그 뉘앙스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처음에 충성된 사람으로 이야기하는 그 단어와 그리고 문맥의 마지막에 있는 그 미쁘심이라는 단어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고대 헬라인들은 이런 단어의 구조를 보면 아주 강력하게 중요한 주장을 하게 될 때 처음과 끝에 그 단어들을 동일하게 배치를 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처음과 끝을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디모데는 다른 말씀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스승이 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구나라는 것들을 직감했고 이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부터 제가 의역한 것입니다. 여기 이 문장을 보면 그 녹색으로 표시된 건 뭐냐면 그 가정법으로 돼 있어요. 만약 이게 4번이 나오고요. 한 번만 확실하게 나와요. 이 구조를 또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실 것이고 만약 우리가 함께 참으면 왕노릇할 것이고 만약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만약 우리가 충성스럽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항상 신실하시다. 이 말씀을 디모데가 어떤 식으로 인식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정말 디모데가 처한 상황이 너무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근데 디모데가 많은 노력을 했을 거예요. 정말 자기의 능력 이상의 것들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정말 고난을 당할 것을 얘기하고 충성될 것을 이야기하면서도 마지막 이렇게 여지를 남겼어요. 13절에 만약 우리가 충성스럽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항상 신실하시다. 이게 디모데의 위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식으로 자신의 위로하는 방법으로 너 괜찮아? 힘들어? 이런 식으로 위로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댔어요. 왜냐하면 본인도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건 이거밖에 없기 때문인 걸 잘 알기 때문입니다. 나의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는 것, 그런 신뢰가 진정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은 하나님의 신실함에 기대라. 바울이 아닌 이미 죽은 사도들이 아닌 하나님의 위로를 받도록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남긴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을 기억하기 때 저희가 저 얼마나 많이 연약합니까? 얼마나 많이 쓰러집니까? 낙심합니까? 힘듭니까? 낭만합니까? 괴롭습니까? 구제불능 같이 느낄 때도 많잖아요. 제 자신이. 어떻게 일어나실 거예요? 또 그렇게 될 텐데. 저희들은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잖아요.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구원받고서도 여전히 저희는 발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은 하나님의 어떤 충성된 사람을 찾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충성된 사람은 병사와 같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우선순위가 명확합니다. 그리고 운동선수와 같이 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전력 질주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처럼 정말 자기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 사도들,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위로. 우리가 충성스럽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 위로를 받으시고 힘을 내시고 다시 말씀 가운데 충성된 일꾼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